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운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달음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들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내용에서는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디모데의 보고와 그에 따른 기쁨이 6절로 10절의 말씀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염려해서 직접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탄이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 그가 직접 데살로니가로 가보지는 못했고, 대신 그의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와 또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듣고 위로받은 사실과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에서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직접 궁금해서 직접 가보고 싶어 했으나 이를 사단이 막아서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가보고 싶은 마음에 사도 바울 대신 견디다 못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가 단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 위함이 그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견디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간에 머무기를 좋게 여겨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신라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있었고 루가가 함께 동역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결코 혼자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실하게 전하고자 한다면 그 가운데 동력자들을 붙여서 그 동력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차마 견디지 못한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을 견디지 못하였고, 또 하나는 여러 환난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2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진실하게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핍박과 고난이 닥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이 주어지는 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지만은 사탄의 일을 막는 바람에 가지 못하다가 디모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에서는 그리하여 우리 그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동력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그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를 형제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력자라고 하면서 그를 대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서신과 함께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한글역의 형제는 아델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연합이라는 아와 자궁이라는 델포스와의 합성어로서 아델포스 이 말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같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같은 교우들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혈육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마치 태로서 하나가 되었듯이 피로서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동력자, 하나의 어떤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는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단 종교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과는 어떤 형제 자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동력자 그랬습니다. 함께라는 쉰과 일하다라는 에르곤과의 합성으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의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 그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는데 너희를 굳게 하고 이 말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다, 고정시키다라는 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했지만 사단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자 이를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냄으로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의 그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위로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아울러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그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여서 여러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동치 않게 이 말은 꼬리치다, 아양 떨다, 꼬리치듯이 좌우로 흔들리다라는 말로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이 마치 꼬리를 치듯이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 바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미리 말한 대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이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장차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해 주었는데 미리 말해준 대로 동족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어서 그 같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미리 들은 대로 핍박받을 것을 대비하여서 핍박을 잘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장차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리 들은 그대로 핍박을 받게 되자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을 잘 견뎌냄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여러 교회 가운데서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기르는 목자는 교회에게 장차 될 일을 미리 말해 주어서 이에 대비토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행인들로 하여금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알려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여서 당하거나 또한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시간이 없어서 예비치 못함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깨닫지 아니함과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기회에 회개하지 아니함과 또한 예비하라고 제세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게으르고 악해서 예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함을 볼 때에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왜 알려주었을까요?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7년 대환란에 혹독한 고난이 있을 것이니 그 혹독한 7년 대환란에 세상 가운데 안주하여 살면서 살고자 할 때에 이와 같은 시련이 닥칠 것이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남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대비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장래에 당할 일들을 미리 알려줘서 이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와 같은 미리 알려주시느냐? 종과 선견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알려주시고 미리 알려주신 대로 행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진실한 선지자, 즉 하나님 당신께서 쓰시는 선지자에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여서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당신의 진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진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신 후에 행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기록하여 미리 알려주시기를 내세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알려주었고, 또한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를 예비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려주었으며, 또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한 의로운 행실을 하되 사람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외식적으로 의행을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 지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서 말씀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만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말씀 지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가 되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분으로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게 하셨고, 또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또한 대신 관계에서는 대인 관계에서든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과 행실을 심판받을 것을 의식하고 행하게 하시고, 또한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과 지은 죄는 자백하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셔서 지은 죄를 자백하면 사함받게 하셨으나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숨기게 되면 심판날에 은밀한 죄까지 다 들춰내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은 죄는 천국의 심판 때까지 따라가서 죄를 지은 주인을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어 지은 죄는 자복 회개하게 하셨고, 아울러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지만은 지은 죄를 자백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셨어. 아무에게나 떠난가 아니라 당신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물홍수로 지면에 있는 사람이나 육축이나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미리 알려주셨고, 창세기 6장 7절에
또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미리 알려주었어. 노아의 그의 7 식구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저가 또한 성령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시대에 이를 전파하는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 받아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산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사망 계시와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에서 보장받으라는 생명 계시를 미리 알려주어서 노아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방주를 예배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보장받도록 하셨고 또한 백성들에게 방주를 짓도록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믿는 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여 알려주시고 마치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짓듯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서 심판을 대비하도록 하셨는데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율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율법대로 긍휼을 행하면 심판을 이기고 뽐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폭력이 세상에 가득함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의 폭력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 세상에서 악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 그랬습니다. 이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와 같은 뜻으로 타락한 모든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타락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심과 또한 그로 인해서 멸망시킨 날이 임박해 왔음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끝날 그랬는데 이는 타락한 자들을 벌하실 심판의 날로 이는 홍수로 심판을 멸하실 날을 가르칩니다. 또한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르러 때가 찼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었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지언정 심판주로 만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자 노아에게 그들을 멸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호로 심판에 관한 계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을 대비할 수 있어서 생명 계시가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은 사망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타락함과 그에 따른 멸망의 날이 임박했음과 또한 멸망받을 날이 임박했음과 또한 멸망받을 대상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셨어.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땅까지도 멸하실 것임을 알려주었어.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철저하게 예비토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하여 부패한 자는 여호와께서는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해서 성령의 전인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었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는 의로운 노아와 같은 행위로운 자에게만 미리 알려주십니다. 모든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어. 이를 아는 자들로 심판을 의식하고 행하게 하시고 또한 언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셔서 언행을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또한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지 아니하면 그 죄가 심판하는 자리까지 따라가서 그 죄의 주인으로 하여금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지은 죄는 회개해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읍을 멸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하나님 앞에 친밀하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보신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묵상하시면서 미리 대비하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일러주신 대로 잘 대비하여서 도적같이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